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을 읽기 위해서 조금 더 기초 단어로 합리주의랑 비합리주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사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는 영역인데요. 저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를 이제 언어로 명확하게 이제 발견을 하면서 반티 선생님의 이 글을 따라가야지 저희가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이 살펴볼 게 비합리주의입니다. 그 비합리주의 하면 단지 그 보통 이제 아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오성, 이성, 이런 게 이제 그 보통 인간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나누잖아요. 지식 따로 있고, 뭐 감정 따로 있고, 의지 따로 있고, 이렇게, 제 주장은요,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따로 분리, 감정 따로 분리, 의지 따로 분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과 이성 개념 등의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 직관, 본능 등을 세계나 사고의 원리로 삼는 입장. 네. 여기서 쭉 보면,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성으로서는, 근데 이성은 또 저희가 항상 생각할 게 인간이 그 안에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 아는 것, 그 안에 뭔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것, 비합리적인 것을 궁극적인, 이게 궁극일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출현하였다. 맹목적인 의지, 맹목적인 의지. 저는 이 맹목적인 의지라는 말 하나에서 왜 그런지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존 둔스 스코투스에 대해서 주의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스코투스. 따지지 마라. 그냥 그런 의지다. 이거를, 예. 그리고 여기서 이성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성은 아퀴나스의 주지주의.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저희 그 개혁신학을 추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합리주의 아니면 비합리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합리주의 아니면 비합리주의. 이게 참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오류가 있다면 이런 오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합리주의는 꼭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거, 그것도 맞는데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일단 지식과 의지를 나눠버리고 다른 것들이 세계나 사고의 원리다. 감정이나 직관, 본능. 근데 사실 이게 또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이라는 거랑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영역인데. 어떤 거를 그냥 직관한다. 어떤 걸 그냥 안다. 이거는 사실은 여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성이랑. 그래서
이 직관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안다는 능력 자체가 이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주의와 역시 이 양상이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결국 나타나는 게 이런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그래서 아마 바빙크 선생님도 신비주의와 합리주의가 그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우리 그 존 앤프레임 선생님도 서양철학과 신학의 역사에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가 서로 왔다 갔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라고 한 게 결국에는 이런 의미에서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합리주의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성적인 원리. 이성이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런 비합리주의는 다시 한번 보자면, 이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 직관, 본능 등이 원리. 원리에 있어서 이쪽은 이성적인 것, 이쪽은 그거가 아닌 것이 원리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책을 좀 더 자세히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럼 계속 이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의 대조 영역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실제와 존재, 실제와 인식론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과 논리, 악에 대해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각기 자신들의 입장이 경험하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신들의 전제에 비추어서 사실과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전제에 비추어서 그 경험하고 이런 그 사실들을 해석한다는 거죠. 전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한다. 자연의 제일성,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같은 사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질서가 있다. 과학자들이 삼는 원리 중에 하나였죠. 이에 대한 지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이런 것이 일어난다. 또한 그리스도인 경험의 내적 일관성은 하나님의 절대적 일관성의 유비이고 사실, 그것의 결과인 것이다. 비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들의 전제에 비추어 사실들을 해석한다. 한편으로 그 전제는 궁극적, 비합리성의 전제이다. 그러므로 한 사실은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제1성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인과응보와 혼돈과 태고의 흑암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이 조작하는 논리의 한계 내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전제도 가진다. 이런 근거에서는 어떤 사실의 본성은 모든 다른 사실의 본성과 일치하며 따라서 하나의 우주적인 사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험도 없다. 모든 것이 정적인 하나의 단위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아까 전에 살펴봤던 비합리주의가 합리주의로 가고 합리주의가 비합리주의로 가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합리주의가 이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나눈 설명에서는 결국엔 인간이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로도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저희는 이제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계시에 따라서 그 계시된 거로 저희가 아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창조됐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것을 제외하고 우연과 그냥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전제로 했을 때
그냥 우연과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하고 라는 규칙성을 통해서 이 규칙들을 통해서 우주의 탐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들의 전제에 비추어 사실을 해석한다. 한편으로 그 전제는 궁극적 비합리성의 전제이다. 그러므로 한 사실은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제1성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인과 응보와 혼동과 태고의 흥함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이 조작하는 논리의 한계 내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전제도 가진다. 이런 근거에서는 어떤 사실의 본성은 모든 다른 사실의 본성과 일치하며 따라서 하나의 우주적인 사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험도 없다. 모든 것이 정적인 하나의 단위가 될 것이다. 마치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분성명제와 분성명제와 종합명제 이제 철학에선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영역으로 하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저희가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사상을 전부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실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사실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상태니까 개혁신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순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 즉, 자신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후에 곧 자신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며 그것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모순을 시도한다. 이렇게 그의 원칙에 따르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도 없으면서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계몽주의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면이 성경에 나오는 영역을 다 제거하기를 시도했던 또 그런 철학자들의 모습이나 또 당시 자유주의의 모습이 또 역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를 으로 보이는 거를 제외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가 같이 뿌리를 해서 이뤘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리. 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자신들의 입장이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의 세상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비추어,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조작하며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다. 창세기는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자연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순복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는 사물의 실제로 존재, 대상으로 하여 작용하나 하나님과 모든 가능성까지 주관한다고는 하지 못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영역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사물의 실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말로 그렇게 저희가 인간이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자연과 사람 모두가 그의 계획에 순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물의 실제가 인간의 논리가 사물의 실제를 대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나 하나님과 모든 가능성까지 주관한다고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사람의 세상에 대한 관계를 제시한 하나님의 계시가 비추어 계시를 통해서 저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근거를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 말씀 하나님 모두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조작하며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다. 창세기는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자연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순복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는 사물의 실제를 대상으로 하여 작용하나 하나님과 모든 가능성까지 주관한다고는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자연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종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순복하라고 했지, 하나님과 모든 가능성까지 우리가 주관한다고 말한 거는 아니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이게 신비주의를 또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게 또 비합리주의처럼 막 다 신비적인 걸 추구하라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비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입장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의미 있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만일 궁극적 비합리성의 전체를 사용하면 모든 논리는 의미 없는 것이 되며 세상과는 관련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의 우주적인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모든 것이 논리로 환원되어 모든 사실은 개성을 상실하고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만이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A는 A라고 하는 동일성의 논리, 동일류만이 남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게 동일률의 원리인데 결국에는 예,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도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악.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이 양심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의 일부인 도덕적 양심을 자신들의 전제에 비추어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꾸 이제 반태 선생님의 전제주의를 뭐 불신자와 믿는 자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는 큰 이해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근데 그 계시가 누구로부터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에게 주어진 지식들을 전제한다. 그 지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 그는 온 땅의 심판이 공정해야 함을 안다. 악이나 죄의 모든 사실과 문제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고 해결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시인과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만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을 자체의 궁극적 중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 즉, 악이란 인간이 불순종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궁극적인 것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악은 처음부터 있어 온 것일 뿐이다. 악은 선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별해서는 안 된다. 설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해도 그 어느 것이 늘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선하다고 믿는 이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바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들을 선하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몰아내고 억압한 데 성공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의 논리가 모든 윤리적인 구별을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네. 악이 불순종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사는 이들이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색 안경을 벗고
이 우주를 이성의 밝은 눈으로 보라고 요구하며 성경에 의해 주어진 해석을 제거하라고 양심에 호소할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성이 정말 벗은 것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그 주장은 마치 비행기 없이 비행기 엔진의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것 나름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인간의 부패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서머세트 모음의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찰스 스트링랜드의 경우처럼 효과 없고 희망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서머세트 모음은 그 작가인 것 같고요. 달과 육펜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증학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신학의 방법뿐임을 알게 된다. 이 개혁신학만이 자연인의 존재 근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혁신학만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경험의 내적 일관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네. 꼭 오늘 제가 그 나눈 영역 중에서 아마 신학 공부를 관심이 있어서 하셨던 분들은 이미 접했을 거예요. 존 앤프레임 선생님의 책을 많이 접하고 추천되어지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하면서도, 그리고 추천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얼마나 개혁신앙에 저희가, 어, 가까운 사상인지를 꼭 한번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알미니안의, 예, 알미니안의 변증학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